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시는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신실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어들이시고 이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면서 다시금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이나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들을 삼가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그대 이스라엘을 걸림돌이 되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이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거민들의 나쁜 영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고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에 떠나서 타락하게 되고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올무가 될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이 여러분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의 대상을 닮아가면 그들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사람들과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친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하게 지내다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 유혹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섬길 때에 그 부속에 굉장히 똘똘하고 성격도 좋고 재치도 있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 옷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이 좀 세상적으로 노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변하는데 석 달이 안 걸리더라고요. 말부터 외모까지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 고생하다가 나중에 다시금 돌아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누구를 닮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만큼 또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문제들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물질주의나 성공주의나 편리주의 같은 세속적 가치관들이 우리 믿음의 도리를 다 조금씩 바꿔가고 있거든요. 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 들어와서 믿는 이들도 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따지는 거예요. 큰 교회가 성공한 거, 작은 교회는 실패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실패인가 하는 그 기준은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어떤 것이 기준인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편리주의의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좀 불편해도 그것을 값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믿었어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 좀 불편해도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을 스스로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걸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바뀐 거죠. 이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아주 그 본질, 이제 그걸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볼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잘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은 다 좀 불편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했지만 그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간들, 사실 그런 시간들이 그래도 내가 그때 잘했지 이렇게 생각나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너무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경이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세상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이 잘못된 것들을 그럴듯하게 정당화하면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교회도 휩쓸려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좀 이전 시대보다 훨씬 애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몇 가지 명령을 주세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가나안 이 거민들의 우상을 깨트리고 다른 서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14절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장 먼저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우상을 금하셨겠어요? 그거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종교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더럽고 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제 신들인데 이 종교 제의가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이들이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제사가 마치면 성관계를 가졌고 이 성관계를 가지면 그 신과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성적 타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확장하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인신매매나 간음이나 강간이나 폭행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죄가 한 가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가지를 이렇게 뻗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죠. 이 가나안 문화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를 많이 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사사기에 있는 사건인데 마지막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 나그네로 온
그 레위인의 아내를 뺏어다가 강간하고 죽이는 그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를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일들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5절 보면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런 구절이 있고, 16절 보면 내 아들에게 그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예, 두려워한, 이게 걱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아주 생명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하던 고대 종교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들의 성품이 아주 잔인해졌고, 이 생명을 가볍게 여겼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것이 인신 제사의 문제잖아요. 이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들이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할 때 신에게 생명을 바쳤거든요. 주로 아이들을 바쳤지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활활 타오르는 목록의 제단에 아기를 빼앗아서 던졌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보면서 울지 못하게 했고, 그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 북과 나풀을 크게 불어서 울음소리가 나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와 전쟁을 벌였던 카르타고, 그런 도시들도 이 몰록을 섬겼는데 이 로마하고 전쟁에서 패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계층의 아이들을 신에게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거라고. 그렇게 그 몰록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가문의 아이 300명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다 제하여 버리고 그들이 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좋은 점도 많지만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안의 인신매매가요, 매년 수천 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1년에도 1,500명씩 아이들이 없어지고 팔리고 그런 일이, 그게 리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도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의 영적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미국이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이 마약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섬김의 법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이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사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토대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다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막 그런 얘기도 하세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겠죠. 그냥 이렇게 몸만 덜렁덜렁 나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얘기하세요.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매일 이 뭐라 그럴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77절과 수장절을 지키게 하시는데,
이 칠칠절과 수장절은 모두 곡식을 거두는 것과 관련된 절기였어요. 특히 바알 신이 이 추수에 관련된 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칠칠절과 수장절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두 우리에게 거두게 되는 모든 열매는 바알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칠칠절은 첫 열매를 거두던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수정절은 다 풍성히 거둔 이후에 마지막에 드리는 거예요. 절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진실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는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그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들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섬기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히 봐 주시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카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카드들이 다 놀라운 작품이라서 마음이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정성이,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봐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실수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수 없이 잘 살아가는 자녀도 귀하지만,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 자식이 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애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꼭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100점짜리 신앙생활이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열정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많이 교회마다 다 사라졌다고, 이게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금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세상이 많이 험해지고 있잖아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오늘날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신문기사에 무속인들이 너무 당당하게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무속을 섬기는 걸 굉장히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꾸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게 되며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그게 우상이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가 꼭 그런 모습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리들의 인생에 어느 순간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집착하게 되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늘 부족한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면 은혜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세상의 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편에,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그리고 세상의 부와 향락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예배자의 삶, 그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